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 모세 오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일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기념절기입니다. 물론 절기가 각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청교도들이 처음 건너갔던 미국 땅하고도 시절이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과 우리하고는 더더군다나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때에 이 절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절기를 지키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이 나팔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새해 첫날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죄를 담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다 죄의 속함을 받자. 그래서 속죄일을 맞이하고 이 날을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이며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전 민족이 속죄함을 받는 그런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될 때에 15일에 이제 오늘 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라 민수기에 가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외쳤던 내용인 신명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들이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킵니다. 물론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추수를 모두 마치고 수확한 곡식들을 창고에 거두어 들인 이후에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이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는 농사가 다 끝나고 집 안에 들어서 살 추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장막절이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오히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의미를 담아서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우리 앞에도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면 이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곡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먼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정해놓고 보름 동안 지킵니다. 물론 미국 땅에는 우리가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먼 거리에 있던 친족들도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선교사들이 그 땅이 가지고 있던 절기를 전하게 되므로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교회력 안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 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는 그 절기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품고 세례와 또한 성찬 예식을 거하게 됩니다. 물론 들녘의 풍성함 그 알곡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그 절기로 지키고 음식을 장만하고 또한 함께 잔치를 배설하며 교제하고 나누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드러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와 하나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세례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함으로 주님과 한몸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거행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선포의 예식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하니까 장례식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기념하는 겁니다. 세례가 불신자였던 사람이 신앙에 입문하는 그런 예식이었다면 성찬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더욱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러한 예전입니다. 누가는 기록해 놓기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성찬에 대한 소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의식 하나를 만들어서 그 의식을 치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바로 알고 바로 참여하며 은혜를 받고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할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자리가 다름 아닌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고 또 살펴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죄와 허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보다 자기 허물을 더 크게 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보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꾸중을 하셨던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잘못하는 것은 금방 바라다 봅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은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험상궂은 것은 금방 압니다. 하지만 자기가 얼굴에 미소가 없고 평안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얼굴도 남에게 보여지는 내 자신의 태도도 바른 모습으로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고난에 감사하는 자가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세례 받은 사람들만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받지 말라고 충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아예 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제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다가 내 마음에 혹시라도 형제에게 잘못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됨을 나타내는 성찬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늘 가르쳐 왔습니다. 세례 받을 때마다 늘 외쳤던 내용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둘째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요. 셋째는 주님께서 명하신 성례라.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찬을 받은 사람은 성찬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됨을 확신하는 그런 복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비록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를 이루는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늘 붙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받게 되는 떡과 잔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색깔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